본문에 의하면 야고보 장로님은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요, 다른 하나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는 온갖 선한 열매를 많이 맺지만 땅에서 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서 온갖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마귀가 주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가? 그리고 어떤 지혜가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더럽게 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케 합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세상은 시기와 다툼, 거짓으로, 부정과 부패로 더러운 상태지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게 하는 거는 쉬워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 내뿜는 것은 쉽습니다. 오염시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유출된 방사능 물질을 없애려고 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똑똑한 척하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땅을 개발하고 자연을 오염시켰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면 쉬운 일이에요. 이제 인류는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은, 오염시켜 놓은 이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까지 오염시킨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자연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자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빅뱅 이후 이 지구는 45억 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인간이 만든 핵무기, 이것으로 단 며칠이면 인류의 절반이 다 죽고 나머지 절반은 그 핵무기로 오염된 지구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대자연뿐만이 아니죠. 문명사회에도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뿌려놓았는지 몰라요. 더러운 생각과 이념, 못된 전통과 악한 관습. 마귀는 자연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러워진 것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는 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어떤 큰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지요. 이런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각각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어떤 그릇이 귀히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임 받습니까? 주인이 그 그릇의 재질에 따라, 모양에 따라, 색깔에 따라 그릇을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성결한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라도 주인의 쓰임에 합당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자신을 잘 돌아보고 가꾸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서 인류 교육을 받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쓰임도 받지 못한 채 허망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더럽히려고 합니다. 인간을 더럽히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이간질시키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로 항상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케 합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정의와 사랑으로 분노와 갈등을 잠재우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데 1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툼을 그치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 화평케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붙이는 게 쉬워요? 말리는 게 쉬워요? 싸움 붙이는 것이 훨씬 쉽지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낼지, 누구의 약점을 어떻게 자극하면 분노할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열등감을 자극할지 말 한마디만으로도 밤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노발대발 폭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렀던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종전선언 하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기는 쉽지만 화평케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의 민간 설화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네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2배로 갑절로 많은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혹시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시고 제 친구에게는 2눈을 다 멀게 해주실 수도 있나요? 여러분, 내가 비록 불편하고 불행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2배나 더 행복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정반대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극심한 분쟁 가운데 오히려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면요, 합리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싸울 때는 거짓과 편견, 음모와 조작이 판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오해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다치게 하고 죽이는 일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격동된 사람들,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벌어진 싸움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비록 나는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에서 난 지혜는요,
관용하지 못하고 양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지만 하늘에서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그래서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땅에서 난 지혜는 너그럽지 않아요. 야박합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냉정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야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지혜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양순합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줍니다. 고대 그리스에 한쪽 눈이 없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죽기 전에 초상화를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라 했는데 그 화가들이 와서 막상 보니까 장군이 눈 한쪽이 없으니까 어떤 화가는 핑계를 대면서 슬그머니 도망치고 어떤 화가는 있는 그대로 그리니 그 초상화가 너무 흉측하고 또 어떤 화가는 장군에게 아첨하느라 양쪽 모두 성한 눈의 모습을 그렸더니 그거는 장군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이 도리어 화를 냈어요. 그때 어떤 화가가 찾아와서 장군의 초상화를 그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못 믿어왔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허락을 했어요. 얼마 지난 후에 초상화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장군이 그 화가의 초상화를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후한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 화가는 장군의 성한 눈이 있는 쪽으로 옆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가 바로 하늘에서 난 지혜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의 지혜는 양순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깐깐해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난 지혜는 착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긍정적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2명의 장사꾼이 큰 짐을 등에 지고 길을 나섰는데 높고 험난한 산을 만나게 돼요. 때는 여름이고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하는 무더운 날씨. 장사꾼 중 한 사람은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재수 없는 날이군. 이 더운 날에 어떻게 저 산을 넘는단 말인가. 내가 어쩌다 장사꾼이 되어 고생스럽게 먼 길을 높은 산을 가야 하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데 다른 장사꾼은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산이 높은 곳을 보니 저 산 너머에는 장사꾼이 자주 오지 못하겠지. 저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 같은 장사꾼을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힘들어도 장사꾼이 된 보람이 있구나. 한 장사꾼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움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또 다른 장사꾼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눈앞에 있는 고생을 넘어 저 고립된 마을에서 자신을 기다릴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땅에서 온 지혜는 비옥한 땅을 다 헤집고 연그러가는 열매까지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척박한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파도에 휩쓸려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와 조갯살에 박히면 조개가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이물질을 감싸 안아서 진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고통과 상처마저도 좋은 열매를 맺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찌르는 이물질로 진주를 만드는 조개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과학자, 그런 사람들 똑똑하다 여기고 성공한 정치인, 철학자, 성직자 이런 사람을 지혜롭기에 여기죠. 그러나 그들은 그저 한 분야에서 약간의 지식을 습득했을 뿐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지혜에도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습니다. 더러워진 이 자연과 세상, 거기 살아가는 나 자신과 우리네 삶을 깨끗하게 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우리네 삶을 화평케 하고 불평과 비난과 원망 대신 관용과 양선과 긍휼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늘에서 난 진정한 지혜로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